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받을 때 잠깐 자리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받읍시다. 요한복음 강해 9장 24절에서 마지막 41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포기하지 않은 것은 내가 되었다가 지금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저희들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번번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기이한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곧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지게 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실로암 사건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대가 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구원도 될 수가 있고 또 깨달음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될 수가 있고 하여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은혜가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그 질병에 걸려서 죽어야 할 이미 세상에 없어져야 할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으니 이것이 제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온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이렇게 딱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그 한량없는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은요 그냥 행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을 향해서 여러분 지자들이 막 서로 논쟁하잖아요.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부모제도 아니고 자기제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뭔가 그 대상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소경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간증. 그죠? 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예전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니? 나는 예전에 이 눈이 감겨서 소경으로 태어났어. 맹인으로 태어났어. 앞을 보지 못하고 나는 날마다 구걸하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봐라. 내 눈이 이렇게 딱 뜨지 않느냐. 간증돼요. 살아있는 간증.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유대회당에서 뭐예요?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는데 결과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당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는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내리는 그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예배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주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듣기를 김인복 집사님 올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천국 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똑똑똑 하면 열리면 끝나는 건데 안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 은혜예요. 네, 왜 그랬을까? 아, 그렇구나. 우리 김인복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인원이 적은데 저분마저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가서 자리라도 채워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밭에 비가 내렸다라면요 자연스럽게 밭은 뭐예요? 채소, 야채를 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 비가 내렸다면 자연스럽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은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게 되면요 이게 계속 되어지고 지속돼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길 수가 있어요. 공급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면 끊겨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소경 맹인처럼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책임감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그래가 임합니다.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그 영혼이 엉겅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죽게 됐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끝이 나면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직 내가 지금 죽으면 내 뒤를 이어서 왕을 이을 사람도 없고 좀 나라가 좀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막 그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여러분 벽을 붙들고 정말 벽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려 하나님이 몇 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요. 어마어마하게. 1년도 큰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예. 울면서 매달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기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왕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 이 간증의 소문이 이웃나라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 바벨론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네.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축하 사절단을 쫙 보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축가 사절단에게 뭐라고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보시오 바벨론 장관들, 내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바벨론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합당한 열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히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과시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을 끌고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창고와 내탕고를 쫙 보여줍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다니, 나는 이렇게 많은 식량을 나는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니 하고 그 메타고를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요 자신을 갖다가 높여버립니다. 이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국고의 보물을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아니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국고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왕이다 하고 자기 자랑으로 여러분들 끝나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알고 싹 약탈해 가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공로, 내 자랑으로 여러분 변질시키면요 안 됩니다. 은혜가 변질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여러분요 무언가가 있다라고 자기가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맹인처럼 치료가 되고 뭔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내가 맺을까라고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소경을 치료한 다음 주님은 이 소경에게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 소경이요 맹인요 그 열매를 잘 맺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와 바리새인들이 막 협박을 하잖아요. 조작을 하려고 자기 눈을 뜨게 한 걸 조작하고 왜냐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하나, 어떤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이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열매를 잘 맺어가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른비 늦은비를 계속 쏟아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내 삶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지경과요, 여러분 범사의 지경이 막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맹인처럼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요, 때로는 곤란한, 다시 말씀하면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 왜? 초대교회의 120명이 정말 마가야 다락방에서 계속 여러분 은혜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그 은혜가 그들의 머리 위에 샥 쏟아지면서 불이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각자 방언을 말하면서 여러분이 막 뒤집어졌어요. 은혜 받은 게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 받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계속해서 뭐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결과는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펙은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위대한 여러분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핍박,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몇 번 죽을 만한 40에 하나 가난 매를 여러분요 5번이나 맞고, 공식적으로 강의 위험, 불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우리는 항상 뭐요, 그렇죠? 내 주변부터 가장 가까운 불신자라든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 지옥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뭐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너는 소속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나는 소속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너는 소속이 어디예요? 마귀 백성입니다. 나는 소속이 어디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여러분 섞일 수 없듯이 이게 불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모자라면 내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보세요. 맹인 보세요. 지금 인간적으로는 맹인 두려워 떨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 부모가 두려워 떨었잖아요. 왜? 그 부모는 분명히 알거든. 예수가 고쳐주었고 예수를 만났잖아.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야, 네 아들 누가 그렇게 했냐? 그럼 솔직하게, 내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침에게다 침을 탁 봤더니
네? 그 침을 익어가지고 눈에 딱 발라가지고 실로 한번 딱 가서 씻어야 이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유대회당에서 뭐예요? 쫓겨나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회당에 쫓겨나면 즉시 그는 이방인이 됩니다. 계집을 당해요. 그리고 그 사회생활에서 뭐예요? 격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야채 장사하면요, 유대인들은 거기 절대 이제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에게 물어보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법문이에요. 두 번째로 소환시킨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맹인이 됐던 사람을 소환시킵니다. 왜?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그 사실을 갖다 거짓으로 꾸며야 되고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김우경 목사님, 죄송한데 오른쪽으로 한 장만. 예.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이 맹인 눈을 뜨게 되고 간증자가 되었어요. 결과는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한번 본문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집단의 목적은 뭐예요? 야 맹인아, 맹인 됐던 사람에게 야 너의 그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넘어서 아닙니까? 네?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 진술을 하는 여러분 일종의 협박 강요를 하는 겁니다. 협박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 그게 먹히지 않잖아요. 왜? 야, 그래서 이 맹인요, 진짜 대단한 것은요, 그렇게 막 협박하고 강요했지만요, 거기 굴하지 않고, 아닙니다. 나는 예수 확실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아멘 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다음 꺼낸 카드가 뭡니까? 안식일 문제 카드를 꺼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6절. 바리새인의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막 신문해가지고 신문하면서 협박하고 막 강요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이 맹인 됐던 자가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안식을 딱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느낀 것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진짜니까, 마귀란 놈, 누구? 마귀. 사탄 마귀란 놈.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란 놈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합니다. 속입니다. 처음부터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잖아요. 조작하고 속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님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요, 이 마귀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절대로 여러분요 어떻게 쓰든 혼돈으로 뒤집으러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쓰는 여러분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귀의 역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합니다. 이 지나간 아저씨 아줌마 절대 나한테 마귀의 역사 안 합니다. 꼭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마귀의 역사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않느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막 동원해요. 어떻게 해서든 조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믿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뺏어야 되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탄 마귀 전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주실 때 그냥 그대로 믿어요. 이게 거기서 의심해.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약을 먹었던 우연히 됐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할렐루야. 왜 그걸 갖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 그것이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요? 자, 유명한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여러분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권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유명한 주님의 비유 사건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주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믿음의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역사인 줄 믿고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절대 가만 안 둬요. 마음밭을 막 갖다가 개판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리 희비고 저리 희비고 마음밭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맺지 못하고 다 엉겅퀴가 나와요. 그것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려간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만 책임으로 끝나면 이 문제가 안 돼. 그냥 나도 그냥 죽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흐르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흐른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막 엉컹키만 잔뜩 있는 거 물려줄 거예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진짜 부러운 게 있어요. 내 친구 정말 내 하고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친구는 집이 뭐예요? 자기 집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과손해요. 아 근데 이 친구 여러분 학교 오면요 뭐 배를 이만한 가져와요. 좀 주면 어디 덧나나? 지 혼자 먹고 있어. 이러 보세요. 나는 그 아버지가 그 가손을 잃은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친구,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윗대에 누군가 가손을 여러분 정말 가꿨어요. 심고 가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더라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원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속으면 나중에 아이고 억울하면 그때가 때는 늦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젊은 날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밭은요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존재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기 때문에 마귀는 내가 조금만 은혜 받아도요 막 그것을 쏟아내기려고요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해요. 거기에 걸려들지 말자. 맹인이 주님을 만나서 눈을 떴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은혜 받아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 간증자가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영적인 눈까지 하나님 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일 여기서 맹인이 은혜 받은 그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 진정한 간증자가 되지 못했다면요 영적인 그 육체의 눈만 떴지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또 아멘. 주신다고. 아멘.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멘. 그래 안 그래? 아멘. 그래서 맹인에서 육신의 눈만 떠졌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까지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이 맹인 한 사람 때문에 마귀 사탄 나라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말씀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계속 부정하도록 요구하는 이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보세요. 네. 몇 절을 읽어보냐? 몇 절을 읽냐?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보세요. 지금 누구를 들먹거리고 있어, 이놈들이? 예? 아니, 누구를 들먹거리고 있어? 예? 지금 바리새인들이 맹인 불러다가 누구를 들먹거리고 있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하나님의 방해꾼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장난질을 하지. 이 마귀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자꾸 죄인으로 막 그렇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게 맹인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가 놀았느냐? 물었잖아요. 대답하되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들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이 용감한 거예요. 당신들도 지금 자세히 물은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거 한 방 먹인 겁니다. 열받았죠.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래?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의 본색이 일어나죠. 이 새끼가 벗어나 요구합니다. 이게 여러분요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간비한 방법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여기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넘어지면 넘어지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시험 들면 시험 들면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것이 만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네. 아멘 해요. 아멘. 진짜라니까. 왜냐 나도 시험 많이 들어봤거든. 나만 손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귀가 조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를 부정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해야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맹인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자기가 받은 또 한 가지 은혜가 정말 이 강화돼가지고요 믿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대로 간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는 죄인인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나를 물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맹인이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인 바리새인입니다. 선생들. 그들의 그 힘과 권위와 세력은요 막강합니다. 유대사의 나라를 움직입니다. 요즘은 말하는 뭐예요? 대통령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요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확실히 예수를 만났고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볼까봐 인간관계 끊어질까봐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신앙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믿음이 되지 못하고 짝퉁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30절에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어 찾아내어 보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눈뜨게 하는 예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들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분이 아니냐. 이 간증 속에 맹인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출석을 하고 등록교인이 됐지만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마귀 앞잡이 노릇하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감으면요, 감겨버리면요, 마귀 앞잡이 노릇한다니까. 교회 나왔어요? 그 100%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떠들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방해하고 조작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긴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십자가가 안 믿어지고 예수 부활, 예수 천국 안 믿는 그분들이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뜬 맹인이 진짜 영적 소경들인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눈이 감겼다면 여러분 다시 발적 뜨시길 축원드려요. 아멘. 주님! 주님. 큰 소리로 해요. 주님! 주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에바라 열리치로다. 아멘. 이게 안 열리면 종교생활 한다니까. 그냥 종교생활 해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들. 그래서 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잠이라. 결국 이거였어요.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를 통해서 배운 자,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옛날은 떠졌지만 다시 감긴 사람 확 떠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적으로 종교인으로 빠집니다. 가장 무서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34절 한 번만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당했죠? 출교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책임감, 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둠은 빛을 미워하니까. 아멘. 유대교에서 출교오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지옥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고 법적 징계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계층,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 공동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유대 나라 안에서는요, 그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사도 못합니다. 공무원도 못 됩니다. 시험지 자격도 안 줍니다. 여러분 학교도 못 보냅니다. 할 수 있는 게 낫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맹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눈뜨게 하는 그 예수, 나를 구원해준 그 예수, 나는 그를 부인할 수 있다. 사실대로 말한다. 아멘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맹인이 영적인 소경에서 드디어 눈을 떴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뜬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신물로 여겼듯이 네. 본문의 소경도 유대 해당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생겼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주님이 알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나는 어떻게 그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오메 미치고 고마이. 뭐라고? 누구는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는 다 알아.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억울함 정말 때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요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당함을 받게 되고 손해 많이 보고 여러분 주님이 그걸 알고 찾아오셨어요.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왜냐 예수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그 속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주님이. 네. 그 찾아와서 하면 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뭡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앞에 오신 그 예수님이요 예수인지 몰라요. 3인칭을 썼어요. 그래서 그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자기 앞에 지금 계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3인칭을 사용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내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고 계세요. 아멘. 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소경 결국 그 은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요 얼마나 큰 위로를 해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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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힘들어 지쳐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찾아올 것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곤란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체가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 38절에 소경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는 2인칭으로 했습니다. 주여 큐리에는 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난 주님에게 주여 큐리에요 2인칭.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보고 드디어 앞에서 절하고 엎드리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큐리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아멘. 정말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드려요. 아멘.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이 맹인이 믿었던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